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 향유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또는 부었다, 깨뜨렸다, 닦았다 라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그 여인이 동일한 여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을 가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냐면은 수식어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이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여인.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의 청함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유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틀린데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아마 무엇일 것이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니까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인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그냥 한글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통념상 이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여인이 아마도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를, 매춘의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썩 좋은 별명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분은 어쩌면 그거를 기꺼이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창기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막내 동생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마도 무엇이었을 것이고 창기였을 것이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틀리는데 6월절 이틀 전, 엿새 전 이렇게 시기도 조금씩 못하느냐? 틀려요. 그래서 한 인물을 공간복음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한 인물을 똑같이 표현한 것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무엇한 향유를 붓고 그 머리에.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이 어디에 이 기름을 부었냐면은 발에 부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붓느냐면은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대관할 때 하는 겁니다. 대관. 왕이 대관식 할 때요. 마태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무엇으로 왕으로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는 그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다. 그 여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일들이 사건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이고 그 창기가 나사로의 마지막 막내 동생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꼭 맞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못한 이름이었고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도 시몬도 굉장히 못한 이름이었느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요. 우리가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거든요. 시몬이라는 말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라고 꼭 특정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하는데 그 향유 옥합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인지 확정할 수 없다. 그 찬송가는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죠. 여하간 그런 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놓고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8번째 시작. 차별과 폭력 앞에서 주의 발을 닦은 여인. 차별과 폭력 앞에서 주의 발을 닦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 아주 중요한 배경인데 누가 초대를 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나왔던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 사개오는 세리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신분으로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는 것이 당시의 통념상 또한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대낮에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했느냐?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무엇의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식사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또한 과시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자신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친분을 내가 이토록 가까워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가까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무엇하는 것이냐?
공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썩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인과 죄 지은 한 여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 이렇게 하시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무엇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무엇하여 주지 않았고 입맞춤 볼에 이렇게 입맞춤 하잖아요. 인사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도 그렇게 할까? 서양식으로 한번 그럼 불상사가 일어날 감이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볼에 입맞추는 거. 너는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무엇하긴 했는데 초청하고 초대하긴 했는데 무엇하진 않았다는 것이냐? 약간 이런 것이죠. 초대를 하긴 했는데 의도가 있는 초대이고 굉장히 뭔가 껄끄러운 초대인 것이죠. 그런 자리 가보신 적 있으셔요, 여러분? 굉장히 바늘방석 같은 가시방석이냐? 가시나 바늘이나 삐죽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방석 같은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못하긴 했는데 초대받긴 초대받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제가 이번에 우리 모임교회에서 교육 받으라고 공부하라고 50만 원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제가 수업받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혹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은 정말 급한 일 아니면 그때는 피해 주셔서 제가 수업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날 개강 예배 한다고. 근데 그것도 나름 최고의 과정이라고 제가 사진 올려드려야겠네요. 그래도 제가 수업하고 있다는 걸 보내드리니까. 13명이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다른 데서 안 하고 마포역 근처에 있는 어떤 홀에서 했어요. 그런데 원형 테이블이 4개를 놨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처음 보는 거의 한 60대 초반 되실 것 같은 목사님 2분과 제 옆에 저기 옆에 있는 복된 교회 이재정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이재정 목사님 없어서 안 계셨으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음식이 나오거든요. 한 4접시 나왔어요. 이게 연어인지 아니면 연어 색깔을 띤 다른 생선인지 모를 정도로 얇게 포를 뜬 연어 쪼가리 쪼가리가 나와요. 근데 먹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모합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랑 뭐 했냐고 어쩌냐 하면서 먹어야 그것도 맛있는데 뭐 발 걸지도 않고 저도 별로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참 무엇한 자리죠. 불편한 자리죠. 근데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의 이 초대 자리가 그보다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이었죠. 죄인 여자가 올 줄은 이 바리새인은 몰랐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초대했으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왔겠죠.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을 아마 데리고 그 연회 자리를 열었을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 나름 있는 사람들, 나름 알아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라고 하냐? 식사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가 어땠느냐? 자세가 유대인들 보면 이런 식사 자리를 하는데 누워서 식사를 해요. 참 불편하게 먹어요. 그냥 쿠션 같은 걸 놓고 거기에 못해서 이렇게 기대고 옆으로 또는 엎드려가지고 가운데가 상을 놓고서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소화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은 본래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실 앉거나 또는 서서 음식을 먹어요. 그럼 누워서 하는 것은 누구의 식사 방법이냐? 로마 헬라인들의 식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는 정통, 나름 정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 정통.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생활에서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생활에서는 로마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는 자기의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쫓는다는 바리새파인데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는 로마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단어로서 그들을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네요.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자기의 유대인들 앞에서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되어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명분과 자신들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면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의 관심과 환대를 얻기 위하여 종교적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곧 무엇과 가까워지는 것이냐? 권력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회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무엇하게 어떨 때는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못하면서 서로 결탁하여서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들의 기득권을 지켜줘? 그럼 우리들도 못할게? 너희들에게 협조할게?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적인 철저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속으로는 삶으로는 무엇을 쫓으면서 힘과 권력과 당시의 유행을 쫓으면서 삶을 살았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도 없지 않아? 참 많아요, 여러분. 없지 않아, 참 많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이란 건 곧 삶이거든요. 저러다가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인 것 같고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못하느냐?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유지와 이 땅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채택한 것이지 내가 기독교를 위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헌신하지는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나에게 장식물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의 속에는 하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명분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못하느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 앞에 손오니까 앞에 손이 붙이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아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는 누가 잘하냐? 자식이 잘합니다.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인지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가족이, 배우자가 제일 잘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같이 하기 때문이냐면은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왜요? 여러분은 저를 뭘만 보시니까요. 저를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만 보시니까요. 하지만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제 어머니와 제 아내와 제 자식이 제일 알겠죠. 제 가까운 친인척들이 알겠죠. 왜요? 삶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목사고 분명히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다닌다는데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면 뭘 해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것을 추구를 해요. 가치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위선, 껍데기 그리스도인, 명목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는 참 세냐면은 고집은 세고 대는 셉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죠. 내가 뭘 자신에 대한 무엇이 없느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게 뭘 그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안 살면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바리새파로서 헬라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헬라 사람들과 무엇해야 가까이 지내야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따내서 내 민족을 무엇할 거 아니야, 돕고 섬길 수 있을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그럴 나름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가 일본과 가까이 지내, 일본이 그렇게 센데 싸울까요? 싸워봐야 못하잖아. 싸워봐야 질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무엇해야 할 거 아니야, 같이 상부하면서 얻을 거 얻어서 우리도 좀 살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지. 참 들으면 못한 말이죠. 좀 일리 있는 말이다 싶지만은 옳은 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침략하여 쪽쪽 무엇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뺏어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도 학창시절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도 일진이나 조금 불량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애들 소수 있고, 어떤 애 대개는 모른 척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수를 못하냐? 딱 옆에 붙죠 여러분. 옆에 붙어가지고 야 뭐 해, 누가 뭐 하래, 이런 식으로. 정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꿀사납다, 오늘 참여 잘한다, 굉장히 꿀사납다, 재수없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뭘 모르냐?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요즘에도 그렇죠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맞대요.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리새인 시몬도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난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헬라의 양식을 취하는 것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명분이 있어. 타인을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거야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를 초대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지금 시험대 위로 초대한 겁니다. 어디 한번 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36절부터 이야기에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반복되면 청하니 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무엇하니? 청하니.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청했다. 청한다는 것은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이유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나를 초대하는데 그 초대 자리가 환대의 초대 자리가 아니고, 나를 환대하기 위한 초대 자리가 아니고, 나를 무언가 면박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한다는 것은 어떤 자리가 초대가 좋냐면은 그와 내가 무엇할 때에 서로 동등한 자리일 때에 그 초대가 환대가 되는 거예요. 또는 나보다 더 무엇한 자일지라도, 높은 자일지라도 나와 같이 낮은 자리에 내려서 무엇해 줄 때에 나를 그렇게, 야 나를 직장에서 내가 상사였다고 내 집에 가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만약 내가 직장에서와 같이 집에서 나를 초대했는데 뭘로 한다면 상사와 부하로 만난다면 네 밥이 그 밥으로 넘어가겠냐? 그럼 무엇하게 해? 편하게 대하라고 한다고 편하게 되진 않죠 여러분. 하지만 그겁니다. 낮아져서죠. 그게 청하는 사람의 원래 자세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낮춰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면은 예수님 뭘 해야 되죠? 나 안 가. 내가 나를 왜 부른지 뻔히 아는데 안 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예수님 재미있어요. 바리새인이 청했는데 어떻게 하셔요? 또 가셔요. 예수님 참 바보 같죠. 예수님 뭐 하려고 그렇게 덫으로 걸어 들어가시나? 근데 그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그 선택이 늘상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초대한 적 있나요? 뭐말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집이라는, 주님 내 집에 오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환대한 적이 있나요? 난 그분보다 훨씬 낮은 자리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님 오늘 좀 면담 좀 합시다
내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그런데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오늘 지금 나 굉장히 억울하네요. 내가 예수님이 사는데 굉장히 억울해.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린 대개는 그분을 초대하긴 초대하는데 무슨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객입니다.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내 속을 뻔히 내 더러운 마음과 내 흑심을 뻔히 아시니 무엇 하셔야 되는데 부르지 마라. 나 불러도 안 가.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참 바보같이도 부르시면 무엇 하시느냐? 오셔요. 그래 은준아 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당신은 사랑의 눈먼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사랑의 눈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번 우리들이 당신을 속이는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 우리의 의도를 가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위선을 떠는 모습으로 당신을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늘 그 초대에 무엇하여 주시죠? 응하여 주시죠. 그게 예수님이죠. 부르세요 여러분. 흑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의도가 있으세요? 꼼꼼히 있으세요? 그래도 부르세요. 예수님 오셔요. 그럼 그분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위선과 더러운 흑심은 걷어내시고 잘못된 자긍심은 부수어내시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에 세워놓으시는 우리들의 진짜 주님이신 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못하지조차 않으신다고 한다면 초대조차 하지 않으신다면 그와 여러분은 영원히 무엇인 것이냐? 남남인 것입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어디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삶이에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셔요.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못하세요. 낮아지세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무엇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하고 나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춰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무엇하여 주었다? 물이 아니라 자신의 귀한 향유로 나의 발을 닦아주었고 눈물로 발을 닦아주었고 그는 나의 발에 너는 내 입에도 볼에도 입 맞춰주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뭘 해주었다? 입 맞춰주었다.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보자면 못한 것이냐? 마치 못하듯이 우리가 내 귀한 애기 자식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릴 때 크면 왜 이래요 아버지? 왜 이래 엄마 하겠지만은 어린 아이 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뽀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한 번 안 끝나요 여러분? 배에다가 그거예요 표현이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대고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예수의 발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해야 될 모습이에요. 주님 오십시오. 어떤 이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내 삶에 들어와서 잘하면 내가 당신 계속 섬기고 잘못하면 언제 내칠지 모릅니다. 그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네요. 잘하면 예수님 잘했습니다. 하이파이브하고 못한 것 같으면 못하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의 발을 눈물과 자신의 삶으로 닦아내고 그의 발에 입맞추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37절 36절에 그런 배경이 딱 있었는데 37절로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함께 읽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7절에 보니까 어디에 그 동네에 이렇게 합니다. 그냥 죄 지은 여자라고 하지 않고 이 여인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여자는 이미 그 동네에 무엇한 여자다 이거냐? 소문난 여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죄 지었다에 원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한 여자. 그리고 학자들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명확하게 기재하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아마도 무엇일 것이다. 매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전쟁 나거나 참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특히 전쟁이 났을 때 누가 가장 그러냐? 힘없는 자들이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노약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죠. 나라의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나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파느냐? 자신의 성을 팔아요.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애들도 있어. 돈 벌려고 하는 애들 여러분 있어요. 있죠.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명품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파는 여자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여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성을 판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팔던 여자인데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꼬집고 싶은 건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생계를 위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못한 여자인데 자신의 성을 판 여자인데 여러분 묻죠. 아니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있습니까? 이게 경제 상식이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냐? 공급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유대 사회에 매춘이라는 행위가 분명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죄다 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이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서 꽂히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동네의 유지인데 그 동네에 매출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녀가 생계가 어려워요. 왜 생계가 어려우냐?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라는 남편 없는 여자라는 것은 살기가 굉장히 힘든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지역의 유지라면은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관습을 무엇 해야 되느냐? 없애거나 또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뭘 하느냐?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 보고 속으로 버렸다고 했죠.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은 자기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것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고 판단과 누구는 내 집으로 들이고 누구는 내 집에서 쫓아낼 것에 대한 꿈만 있지 그를 내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도울 것에 대한 생각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보는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배경들이 유사해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마땅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양분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내 동네에 그런 여인이 있다. 왜 그러냐? 이 율법 때문에 그렇구나. 잘못된 관습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관습을 무엇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하자면은 이 여인은 못한 여자인데 범죄한 여인이고 돌 맞아 죽어야 여인이고 더러운 여자인데 이 여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죄 지은 여자니까 무엇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환대할 수 없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리새인도 보고 예수님도 보셨죠.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아시죠. 근데 그 여자가 유대인의 남자의 발을 여자가 만지는 것은 범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심지어 어떤 여자냐? 동네에서 소문난 죄 지은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이 제지하시던가요? 예, 어디 만져, 더러운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묵묵히 그냥 내버두셔요. 그 여자가 막 어떻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울었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눈물로 발을 닦을 정도면 얼마큼을 흘려야 됩니까? 눈물, 콧물을 흘려야 됩니다. 퍽 울면서 향유와 자신의 눈물과 콧물이 투머벅되어서 그 발을 씻겨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두십니다. 나중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시몬,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내가 하나 물어보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맞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탕감해줬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이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8절에 48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장면이 이렇게 되죠.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자신의 발을 닦아준 여인이 지금 아직도 엎드려 있는데 시몬에게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어보죠. 뭡니다. 그래 너 참 대답하랬다. 그리고서는 여인을 보시고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인을 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시몬에게 이르려면은 누구를 보고 말해야죠? 시몬을 보고 말해야죠. 그게 예의죠. 근데 누구를 보지 않고 시몬을 보지 않고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여인을 보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 라면서 좀 말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위선하는 너요. 네가 나를 무시하였고 네가 이 죄 지은 여자를 무시했는데 이젠 내가 너를 못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시당해 본 적 있으셔요? 없으실걸요? 그러나 여러분은 눈치가 빠르셔야 됩니다. 우리들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말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들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가 무시했던 한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나 한 상황을 예수님은 가만히 눈여겨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건 곧 뭘 말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시한 자를 나는 눈여겨보고 내 눈이 그를 향하면 내 눈은 너를 향하지 않는 거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느꼈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눈치 없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37절로 다시 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못하고 알고 이미 간다는 소식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배경이 어디일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버나움일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마태, 마가에서는 베단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한번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하고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하느냐? 간 거예요.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집에 무엇할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못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문이 초대를 하고 아니면 밖에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초대받을 수 없었던, 초대받지 못한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구를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함부로 못할 수가 없는 거냐?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집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초대받게 되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어떻게 내가 초대받게 되었을까? 그거는 오로지 무엇밖에 없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가 초대받게 되는 거예요. 나 초대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무엇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졸음이 슬슬 오시는 분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조금 생기가 돌아오시네요. 무엇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는 그것으로 초대받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초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죠? 오늘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닦아준 여인에 대해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뭘 준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못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임을 알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그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임을 나타내고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는 사람. 그 만왕의 앞에 내가 감히 뻣뻣하게 서서 목을 뻣뻣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납작 엎드려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에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여기 향유가 있었는데 옥합이라는 것이 이런 항아리가 아니고요, 향수병 같은 거예요. 요만한 학자들은 330ml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330ml니까는 흰 우유 한 값이 몇 밀리죠? 150ml인가요? 200ml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 가치가 얼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500데나리온, 뭐예요? 아, 여기는 안 나왔구나. 여기는 안 나오고 다른 공간보험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근데 그게 똑같이 안 똑같이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 향유 값이 얼마냐? 값이 얼마인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해요. 비유에서 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500데나리온이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한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500일이죠. 500일. 500일 동안 일한 값이 5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50데나리온은요? 50일. 그냥 2년이라고 치고 2달이라고 치죠, 여러분. 2년치 연봉하고 2달치 월급하고 못한 거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향유의 값어치를 사실 이거보다 더 셀 겁니다. 근데 5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과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매춘을 했었던 여성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매춘과 관련해서 한 사건을 일으켰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시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였네. 그렇죠, 여러분?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돈을 안 주고 뭐를 주잖아요.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는 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인간보장 같은 겁니다. 인간보장.
걸추죠.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외상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까 안 했을까요? 비일비재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매춘하던 여성은 사회적으로 전혀 방어막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를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값어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자가 향유를 모아요.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네? 이 여인이 향유를 모았다는 것은 그렇게 못 받아요. 맨날 항상 불합리함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이 향유를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공간복음으로 보자면은 그 향유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여자가 향유를 모은 것은 결혼을 위한 겁니다. 결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성분들은 대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나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무엇한 자냐? 매장된 자고 환대받지 못하는 자예요. 폭력과 배척 가운데에 늘 노출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여자에게도 하나의 뭐가 있느냐? 하나의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이에요. 나를 사랑해 줄 한 남자 만나기를.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인 거예요. 자신은 부어를 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무엇 받고 싶은 것이냐? 한 남자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얼마나 자기 안에 괴리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가운데서 모은 돈을 향유를 해서 조금씩 몇 방울씩 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병, 그거를 누구께 드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깨트려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당신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는 거네, 자기가 뭘 하는 것이네, 남편이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뭘 말하는 거냐?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꿈과 소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못하지도 않았지. 바리새인 분들, 왜냐? 너는 나에게 그냥 한 번 집에 들였다가 영원히 안 봐도 될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르다. 이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 자신의 삶의 꿈과 소망을 다해서 당신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꿈과 소망. 난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나는 명예가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의 일생의 만족이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실상은 허상과 같은 것이고, 나의 진짜 꿈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인지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자를 당신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받아주시어서,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환대해 주시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 깨트리는 것이 당신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께서 밥 한 끼 드시고 집을 떠나신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 끝날 때까지. 우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겠다면 우리는 여자와 같이 믿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과 차별과 폭력 앞에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 오늘 전반부를 했는데 여러분 꼭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난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